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54절에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지금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이 70년 뒤에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59절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입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시키는 바벨론입니다. 도무지 바벨론의 멸망을 예상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아마도 이때 시드기야 왕이 이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멸망한다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59절 하반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50장과 51장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읽고 난 후에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단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된 예언서를 유브라데 강 속에 던졌습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와 같이 될 거라는 마지막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러 가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자는 말이 나오던 그 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망하지 않는다며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 있게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은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70년 후에 반드시 멸망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 본인에게는 좋은 것이 있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남유다는 결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먼 미래에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당장 예레미야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고통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하면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헛수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것처럼 누군가는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씨 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삶을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예레미야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입니다. 참 고통과 고난과 비참함 속에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당대에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0년 뒤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그 미래를 위한 씨를 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겐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